한 가지 제가 무슨 다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면은요. 진행할 때 이제 두 강좌씩 쭉 하는데요. 하시는 분이 이제 알아서 그냥 하시면 되지만 대개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끝날 때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강좌 하시는 분이 기도하심으로써 그날 강좌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작은 우리 장희상이 기도해 주셨고 구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구약 안에 뭐 상당히 예를 들면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내용도 있고 구약 언어를 연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대학의 기본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구약의 그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구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원사적인 흐름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꼭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약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하고 구약을 좀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 잘 들립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게 지금 화면이 조금 하여튼 잘 들리면 제 화면이 조금씩 움직여서 그러는데 죄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느 사람이 더 건강한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몸의 모든 장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간이고 심장이고 뭐 폐고 근육까지 뼈까지 다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튼튼합니다. 그런데 콩팥 하나가 약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모든 부위가 그냥 보통 사람 정도 되는데 콩팥까지도 다 그냥 보통 사람, 모든 장기가 다 보통 사람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럼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죠? 보통인 사람. 보통인 사람이 더 건강하죠. 그러니까 보통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사람. 나쁜데. 예. 예,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만일에 콩팥 하나만 약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한 것 때문에 다른 장기도 다 계속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골고루 건강한 사람이지 한 곳이라도 약한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은 신앙을 제가 예를 들면은 신앙의 세 요소를 많이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의를 얘기하거든요.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그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두 분야는 100점인데 한 분야가 40점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240점이잖아요. 평균 80점입니다. 이 사람하고 지정의 모두가 다 60점인 사람. 그건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이죠? 60점인 지정의가 다 60점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세 과목이 다 60점이면 진급하잖아요. 이제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40점이 하면 과락해가지고 진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신앙도 건강한 사람은 한쪽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원리를 좀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장난이긴 한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그러면은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죠. 이거 원래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좀 말장난처럼 보면은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은 신앙 하나님 믿는 것, 생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을 산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산믿음. 예, 산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소망은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은 믿음이 소망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고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소망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소망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소망의 내용이 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만 놓고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뭘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뭘 의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거의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믿음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도 사랑이 무엇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율법. 네. 그래서 사랑은 율법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왜곡된 신앙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주신 것이 다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구약의 율법보다 조금 더 뭐랄까 우리들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신 것이랄까 더 완성시켜서 가르쳐 주신 것일 뿐이지 성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믿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데 믿음은 은혜를 믿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두 가지 믿음과 사랑 혹은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큰 두 가지거든요. 믿고 사랑하는 삶,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인데 오늘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구속사적인 흐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균형 잡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을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겁니다. 구약이 뭐로 시작하죠? 창세기. 천지 창조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고 내용은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창조입니다. 네.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나타난 건가요? 은혜. 은혜가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생명을 주셨거든요. 엄청난 은혜죠. 사람이 네. 무슨 뭐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생명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형상으로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는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약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사람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예. 구약도 은혜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구약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집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집니까? 믿음으로. 믿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로 주어진 거거든요.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믿으니까 의로워지잖아요. 구약도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은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은혜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주시냐면은 반드시 율법을 주십니다. 왜 반드시라고 그러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율법을 안 주시면은요. 예. 방탕해져. 사람들이 은혜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 율법을 안 지키면 은혜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잘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는데 뭐 계명은 여러 가지가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안식일 지키는 것도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에 관련해서 인간의 생사를 이렇게 다루는 첫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선악과예요.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죠. 네. 그게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자, 처음에 생명을 얻은 것은 은혜로 얻었습니다. 네. 완전히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생명을 지켜나가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지키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 금지 계명을 주셨을까? 좀 더 심각한 거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않았을까? 선악과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막 철망 싸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됐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왜 먹게 내버려뒀을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잘 되라고 만들었을까요? 잘 못 되라고 만들었을까요? 잘 되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항상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선악과가 우리가 잘 되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선악과가 있으면 뭐가 잘 될까요? 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금령 이외에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네.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다스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게 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보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는 게 있지. 내 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기구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안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축복의 길입니다. 네. 이거는 안식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식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네. 안식일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죄가 점점 증가하는 역사예요.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죄가 막 증가해가지고 6장쯤 가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그냥 계속 쪼들려 가다가 망하지 않게 한 번 심판해가지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 세워서 다시 한번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선한 뜻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 나타난 홍수죠? 노아 때 나타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우습다고 할까? 좀 정말 이상한 거는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생육하잖아요. 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생육하다 보니까 또 다시 다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짓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흩어져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흩어지기 싫다. 안 흩어지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벌을 받죠.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계약 맺으시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나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걸까요? 일방적으로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주인들입니다. 다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악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조 사건이 뭐로 시작되죠? 은혜로 시작되죠. 네. 그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네. 그다음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인데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은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 너무 제가 막 서둘러서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은혜.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은혜. 거잖아요. 네. 아니,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 가진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율법을 주세요. 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은 할례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백성이 됐어요. 약속의 사람이 네.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할례를 받으면 약속의 백성이 되고 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 계명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다시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할례를 주시면 사람들이 유익합니까? 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요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지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는 뭐 요셉이 있어가지고 좀 대우를 잘 받았지만 좀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종살이를 하잖아요. 억압받거든요.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잘 하시는 사건이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다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다 약속한 거예요. 이미 은혜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건은 항상 은혜가 먼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죠? 어느 산에서 뭘 주시죠? 신의 산에서 산에서 10계명. 예, 10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시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때부터 불려요. 그런데 그 전에 것도 성격은 다 율법이에요.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축복 속에 살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축복 속에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구원해 주신 거는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시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자, 지금 모세 사건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다음인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겁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지금까지 나타난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구약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구약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지켜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네. 구약이니까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누가 인도자가 되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됩니다. 물론 갈렙도 같이 들어가지만 지도적인 역할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받아서 합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 사면.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예, 여호수아 다음 세대부터 사사.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니엘부터 사사가 첫 사사가 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죄 많이 짓습니다. 예.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을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사울은 사대 왕이고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계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개역 개정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개역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 처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약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구원 계약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나오고 다음에 다윗이 나올 정도로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선택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희 왕위가 계속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겠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사울은 쫓아냈지만 네. 사울을 쫓아낸 것처럼 너 안 쫓아내고 너는 내가 안 쫓아내고 내 후손들이 만일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내가 인생 채찍으로는 징계하겠지만 끊지는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받은 다윗 가문으로서 받은 계약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계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다윗과의 맺은 계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그리고 특히 다윗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 죄를 지으면 끊어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영원히 이 가문에서 내가 왕위를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미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이 왕실에 있습니다. 물론 성전도 예배도 제사도 다 드리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율법은 계속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 계약과 율법이 계속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구약에 나타난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두 가지 계약이 구약에는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먼저 내려오는 계약이 뭐죠? 은혜의 계약.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구약은 율법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구약은 은혜입니다. 신약도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은혜고 삼일체 하나님도 은혜고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흐름이 계약이 흐르는데 하나는 쭉 은혜, 한쪽에는 나오는 것은 은혜의 계약이에요. 은혜의 계약은 아까 말한 대로 창조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 이게 다 은혜의 계약입니다.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약은 뭘까요? 율법. 예, 편의상 율법 계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율법 계약이라고 은혜의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신 것이고 율법의 계약은 인간이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약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선악과 계약이라든가 신의 산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는 율법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계약, 율법의 계약 이 두 가지가 쭉 흐르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은 그 사람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냥 좀 어려운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걸 딱 답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그 뭐랄까요? 신앙의 기본이 잡힌 사람입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 따라오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말했지만 순서가 뒤바뀌어도 말도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만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거꾸로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해도 물론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존중되고 균형을. 순서도 다 지켜야 되고 균형이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신약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예. 가르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율법의 균형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균형은 은혜와 율법의 균형이에요. 믿음과 삶의 균형이에요. 두 번째 예. 균형은 율법 중에서 두 가지 율법의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성경을 나누신 분도 있지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민법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신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시민법은 그 당시 사회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뭐 세금법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빼고 도덕법과 의식법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도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예. 윤리법, 도덕법 그러거든요. 바른 예. 삶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덕법입니까? 종교의식법입니까? 도덕법. 도덕법이죠. 바른 삶을 가르치는 거죠. 도덕법이고 종교의식법이 있어요. 종교의식법을 제가 줄여서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식을 가르쳐주고 잘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식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제사. 성경에서 제사.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레위기의 제사법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그러는데 제사법하고 제사법 말고 또 대표적인 종교의식법은 구약 성경에 나온 종교의식법은 정결법 같은 겁니다. 연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 규정 굉장히 철저히 지키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종교의식법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종교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에는 도덕법하고 종교의식법, 달리 말하면은 대표로 하자면은 그 윤리법, 사랑하라고 사는, 죄짓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는 법하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잘 드리라고 하는 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일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으면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도덕법. 도덕법.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제사보다 나은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예수님도 인용하신 유명한 말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죠? 인애가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낫다는 거예요? 인애. 인애는 뭐죠? 인애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한 말이죠. 아모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모스는 제사를 다 집어치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죠. 그렇지. 저도 이제 옛날 성경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잖아요. 아모스는 정의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정의가 바른 삶이죠. 사랑이 네. 바른 삶이죠. 예. 그게 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도덕법과 제사법을 딱 놓고 보면은 의식법을 딱 놓고 보면은 도덕법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도덕법이 제사법보다 더 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순종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의식법을 도덕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이건 우리 형편도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생겨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놓고 구약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경향이 생긴 이유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덕법도 주시고 의식법도 줬잖아요. 예. 7계명 같은 거는 도덕법입니다. 네. 도덕법을 주고 종교의식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도덕법을 잘 지키면서 종교의식도 잘 지키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점차 도덕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부패하고 그러면서 제사만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은 지금 성도들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죠. 네.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지고 나가지만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있죠. 예. 이게 도덕법을 종교의식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아니죠. 구약 시대에 이런 안 돼. 경향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우상 숭배 영향 받은 것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네. 사사 시대가 시작됐죠. 이스라엘 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네. 왜 빠지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바알을 섬겼어요. 아. 바알이 땅을 풍요하게 만들어준 신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되나 섬기지 않아야 되나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합니다.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바알인데 잘못 보이면 농사 안 되는 거 아닌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속은 거죠. 미혹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땅은 바알이 왕이다. 그 땅은 바알이 다스리는 땅이다. 그래서 바알 분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알인데 잘 보여야만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농사신이라는 개념하고 예. 두 번째는 지역신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꾸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한 예를 들면은 목축업 하던 사람이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목축업 다 집어치우고 농사만 지을까요? 목축업도 좀 하고 농사도 좀 하고 그럴까요? 좀 하고 같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되죠. 그러니까 성경 네. 보면은 아모스가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인데 동시에 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네. 양도 치고 뽕나무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농사도 하고 목축업도 한다면은 두 신 중에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바알신. 둘 다 섬겨야죠. 양다리 걸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징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농사 지러 가야지 그러면은 바알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가고 오늘은 양 치러 가야지 그러면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식의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그러잖아요. 하겠냐. 하나를 네.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알숭배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는 바알숭배 그 제사 의식에는 음란한 행위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랄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예. 이제 거기 더 빠지죠. 이런 예. 이유 때문에 바알숭배에 빠졌는데 문제는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네. 바알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 엘리야가 이제 요건 어차피 구약이니까 보세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예. 이세벨이 왕비가 되고 이세벨은 아주 바알의 선교사입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막 퍼지고 아합도 막 그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퍼지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막 줄어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에서 하나님 섬기는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돌아오게 한 사건이 갈멜산 대결이죠. 예.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대결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뭐랄까 그 기적을 가지고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대로 돌아왔어요. 바알 숭배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대로 돌아왔어요. 잘 된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바알 섬기듯이 섬겨라. 이거예요.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게 몸에 뱄잖아요. 네. 바알 숭배가 몸에 뱄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러 와서도 바알 숭배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신적인 사람은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데 빠져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샤만처럼 섬깁니다. 아,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꾸 무교 형태로 자꾸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그거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 믿으러 와도 불교식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공을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에 막 절하고 그래요. 이제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우상숭배 젖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바알 섬기던 사고방식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 작년 성도님들은 다 나누는 말씀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많이 강조한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느냐면은 우상의 뜻에 따라서 우상의 뜻에 잘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는 건데 이거를 좀 나쁘게 말하면은 뇌물 먹여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뇌물 먹여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은 심청전에 나오는 인당수 사건이에요. 아, 인당수에다가 사람들이 용왕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럴 때 네. 용왕의 뜻을 잘 따르려고 그러니까 용왕에게 처녀 하나 갖다 바치려고 그럽니까? 용왕에게 처녀 하나 처녀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먹여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우상숭배는 달리 말하면 제사를 가지고 우상에게 좋은 재물을 갖다 바쳐서 우상을 잘 먹여가지고 우상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의 복을 받겠다.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제사를 잘 제사를 잘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니라 종교의식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무엘이 가르쳐줬고 그랬는데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크게 하나는 은혜와 율법의 균형. 네. 이거는 말씀 다시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은혜와 율법의 균형.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예.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있어서는 도덕법과 의식법의 균형.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다.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어느 거라고요? 도덕법. 도덕법입니다.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하면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의식법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거 하나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둘 다 중요해요. 네. 그런데 도덕법과 의식법을 지킬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덕법이 더 중요한데 어느 것을 더 먼저 지키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의식. 먼저 나타나는 게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친구가 자꾸 전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 담배 끊고 갈게. 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래, 담배 끊고 와. 그럽니까? 담배 안 끊는데 그냥 와라. 네. 그러니까 뭐 담배가 그냥 예를 들으신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나쁜 습관이 있어서 나쁜 습관 좀 고치고 갈게. 그러면은 고치고 오라 그럽니까? 먼저 오라 그럽니까? 먼저 오라. 예배부터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오히려 종교 의식법이 더 먼저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교 의식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 자, 퀴즈. 왜 그럴까요? 도덕법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의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배우죠? 율법. 말씀. 예, 말씀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보통은 어디서 배우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배워요. 예배. 예. 제사 드리러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 듣고 거기서 배워요. 네. 그러니까 종교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요.
네. 뭐 자기가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혼자 성경 많이 읽을 수도 있지만 별로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는 기회가 못해요. 없어. 예. 더군다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네. 네.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네. 은혜를 받으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음. 근데 은혜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 못 지킵니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도덕법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도덕법이 의식법보다 더 중요한데 순서는 네. 의식법을 꼭 해야만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그런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순수. 가지가 만약에 딱 상충된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줘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식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일상적으로는 네. 그런 말을 하면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냐고 그런 소리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은 은혜도 받지 네.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도덕법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담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담요 하나. 이제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네. 은혜가 있고 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죠. 예. 나라가 분열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올바르게 살지 않았죠. 예. 뭐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계속 그러다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군다나 뭐 그것만이 아니죠. 우상숭배까지 했으니까 엉망이었죠. 그 예. 죄를 짓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좀 있다가 135년쯤 지났다가 다시 남유다가 남유다.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망한 것은 왜 망한 거예요? 은혜와 율법 중에 나라가 망한 것은 왜 망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은혜와 율법 중에 뭘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망한 거죠. 예. 올바르게 살지 않았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올바르게 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가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러 가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예. 예수님 부활 안 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말 자체가 다 틀린 말이에요. 예. 이거는 독약과 같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으면 해를 당합니다. 예.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말은 맞는 말을 합니다. 음.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적용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독약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약입니다. 좋은 예. 약인데 약을 줄 때 잘못된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음. 그 약을 써야 될 환자에게 주지 않고 그 약을 먹으면 해가 되는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 고혈압 약을 저혈압 환자에게 주고 저혈압 약을 고혈압 환자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적용을 잘못해서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했어요. 예. 그럼 목사님이 그걸 안다면은 이 사람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집사님, 다르게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집사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전자. 전자죠. 그런데 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에게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하면서 11조만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바른 말씀을 해주고 적용도 바르게 해줍니다. 이 사람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냐면은 자기가 악하게 자기가 사는 사람. 그렇게 살질 않아. 네,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유다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이제 망했고 남유다를 보면은 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참 선지자죠. 율법을 안 지키는 예.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율법 지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 가문이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랬죠. 네.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속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는 다윗 가문이 다스리잖아. 하나님이 다윗 가문은 망하지 않는다고 다윗 가문은 왕노릇해서 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안전한 거야.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평강만 외치는 거예요. 축복과 평강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는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에 치우쳐 버린 거예요. 네. 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야 은혜를 지키는 것인데 살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나라가 망한 것이 율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선지자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평강 외치는 선지자, 율법 어기면 망한다는 선지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두 선지자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망한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선지자거든요. 율법 안 지키면 망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참 선지자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 그냥 평강 외친 사람들은 틀렸구나. 율법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구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율법을 예. 지키자.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율법 중에 율법을 무시했으니까 율법을 강조해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니에요. 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음. 우리가 율법.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좀 이게 율법주의자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율법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우리가 율법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은혜와 율법 중에 은혜가 너무 강조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예.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무서운 벌을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이후에 점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대표적인 흐름이 율법주의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메시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죠? 여전히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받아주셨어요. 예. 대단한 은혜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로 계속해서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율법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하고 예. 예수님의 율법하고 예. 어느 게 더 엄격할까요? 구약. 똑같아. 예수님. 잘 보세요. 같아? 자, 잘 보세요. 예. 구약의 십계명하고 예.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설교하고 예. 어느 게 더 엄격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옛사람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 예. 화만 내도 안 돼요. 욕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힘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넌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은 율법, 모세는 율법, 예수님은 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는 물론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지만 모세도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고 구약도 은혜로 시작됐는데 구약도 은혜와 율법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은혜도 구약보다 더 세고 예. 율법도 율법도 더 세요. 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은혜와 율법인데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도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인 다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그냥 뭐 어떤 사람이건 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엄격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예. 못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더 바르게 뭐랄까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까지 올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짧게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짧게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신약은 구약 신약 다 그렇고 예수님이 은혜를 다시 살려주고 다시 율법을 줘서 균형을 딱 잡아줬어요. 예. 신약 성경도 균형을 딱 잡아줘요. 예.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고 중세 교회가 이제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조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랄까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법이 강조되고 율법이 강조되고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고 그래서 중세 교회 율법주의화가 되는 겁니다. 네. 중세 교회가 율법주의화된 대표적인 모습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네. 면죄부로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뇌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네. 율법주의예요. 예.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 하면은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거는 은혜와 율법 중에 율법이 강조됐을 때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예.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은혜를 한참 강조하니까 종교 개혁자를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무엇이 무시될 수 있을까요? 율법. 율법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는 전부 다 종교 개혁자만 찬양하거든요. 종교 개혁자 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을 네. 계속해서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하는 거니까 구약에 제가 오늘 개론적인 거 전혀 하지 않고 전체 흐름만 봤는데 예. 지금 구약에서 나라 망할 때까지 다 본 거예요. 큰 예. 것만 가지고 흘러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예. 보면은 구약은 은혜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은혜와 예. 은혜가 시작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 구원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을 잘 지켜가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종교 의식과 도덕법이 있다고 하는 거. 예.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예. 특히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잘 참석하고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살라는 사회에서의 삶을 더 많이 강조합니까? 전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종교 의식법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대로 치우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마다 다르니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네. 종교 의식법과 도덕법이 잘 균형을 잡도록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바르게 살도록 율법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균형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며 바르게 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도 정성껏 잘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는 예.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구약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신약보다 열등하다 그런다든지 구약은 뭐 필요 없다든지 이따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에요. 예. 구약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존중하고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잘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신앙이 올바른 거.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딱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이루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큰 하나님의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대학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구약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방대한 말씀 중에 가장 원리적인 것 잠시 나누고 우리들이 균형 잡지 못한 거 있으면 고치려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구약의 정신을 바로 알고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만나는 학생마다 바른 신앙으로 잘 인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며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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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되면 또 두 번째 시간